12월 29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나누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사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또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의 크고 작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식이 학교와 또 여러 가지 사회 생활에서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 누구와 사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와 사귀라라고 관심을 가질까요? 요한이서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귐은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사귐입니다. 말씀 9절 하반부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그 사귐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며 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을 오늘 요한이서는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바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또 바르지 못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는 교훈을 가진 그 무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대접하라고 요한 3서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회 전도자들은 무슨 교훈을 하는지 또 바른 교훈을 전하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교훈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 당시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도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가 악한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부인했던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바르지 못한 교훈은 교묘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로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이 사도들이 전한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각자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이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성령 체험으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며 감추어진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과의 사귐이 있게 되고 그것을 그 악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복음으로 붙들고 있든지 늘 점검할 때입니다. 어떤 교훈을 전하는지,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예수를 전하든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귐을 가질 때 세상적인 그 뜻을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말만 나오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말을 섞다 보면 그것에 젖어들고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 성령님을 모시는 분들과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바른 교훈에 따라 주님의 그 영광의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